셋째 다은이가 어렸을 때 이 다은이는 모든 걸 이렇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바빴는데요. 하루는 축구를 하고 싶다 그러면서 한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축구 캠프, 썸머 하는 축구 캠프를 이렇게 열심히 이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걔가 하루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저는 그 축구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화 잘 내는 사람이 축구를 하면 몸에 안 좋대요. 그러는 거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뭐 심장마비가 걸리고 좀 안 좋은 게 있나 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아빠를 닮아서 똑똑하기도 하고 화도 많이 내니까 축구를 못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설교는 저를 위한 고민에서 나온 설교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으시면서 목사님이나 잘하세요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일일 테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또 괜히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말씀에 귀를 닫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나은 그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의 몸부림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귀를 기울여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화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제목을 화 잘 내기라고 했는데 화를 안 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화라는 것이 저도 위험에 처했을 때 누가 나를 공격해 올 때 제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발산되면서 이렇게 욱하게 나오는 그걸 통해서 저희들 몸을 보호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화는 잘 내야 하는 겁니다. 화를 안 내다간 그냥 잘못해서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를 내므로써 나를 보호하게 되기 때문에 잘 내야 된다는 것 그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화 잘 냅시다 라고 웃으면서 말씀해 주세요. 네. 화낸 얼굴로 말씀해 주시면 설교 중에 또 괜히 싸울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키는 잘 내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게 되는데 그래도 그것이 죄에 이르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운전을 하고 하는데 앞에 차를 탁 갑자기 들이댄다 그러면 화가 나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사고가 나서 다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고 화가 난다고 차를 세우고 이렇게 마음을 안정시키면 되는데 거기다가 총을 들이대고 그 사람을 쏴 죽인다. 이러면 이거는 곤란한 거죠. 죄에 이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화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느 때는 그냥 어떤 사람이 참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행동하는 경우가 있죠. 화가 납니다. 가서 얘기를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통해서 교회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이름을 통해서 악마에게 틈을 주지는 말라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충분히 싸울 수가 있죠. 남편이 설거지 안 해놓고 막 싸놓는다 그러면 여러분 위생상 안 좋습니다. 전염병이 들 수도 있죠. 이거 화를 내서 설거지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티격타격 하다가 이혼하거나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화를 내되 잘 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를 내지 못하는 것도 큰일입니다. 화를 묻어두면 병이 되죠. 화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돌고 마음이 타면 뼛속이 썩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를 묻어둬서 이게 마음에 쌓이게 되면 그러면 뼈가 녹는 마음이 타들어가면서 뼈까지 녹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스웨덴에서 한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는데 직장 상사에게 화를 표현하지 않고 꾹 참는 경우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그 버클리 대학에서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면역 체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 발표가 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를 참고 묻어두면 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화는 잘 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화를 전혀 안 낸 분이 아니십니다. 성전에 갔는데 이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돗대기 시장으로 만들어 놓는 거에서 예수님께 분하셔서 참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예수인데 참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정의와 공의의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돈을 엄청 부를 축적하고 있었거든요. 6월절 같은 경우 양이
15,000마리에서 18,000마리가 팔려나간다고 합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그럼 그걸 누가 파느냐에 따라서 이 돈이 어디로 가느냐가 결정이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랑 결탁을 해서 양을 갖고 오면, 아, 이건 흠이 있네, 이건 예수 하나님께 못 바쳐, 저희 가서 저기 좋은 양 사 갖고 오세요, 이렇게 해서 양을 팔아먹으면서 제사장들이 돈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앞에 300m 가량 그 양 팔고 돈 바꿔주는 상권이 이렇게 형성이 될 정도로, 그러한 것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겁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그러죠. 거룩한 화는 저희들이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그 소식을 들었겠지만, 저희 뭐 개신교가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지금 카톨릭에서 얘기가 나오는데, 카톨릭 교계 안에 그 어린 아이들을 성추행한 것이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 지금 일리노이에서도 일리노이 어터니가 수사에 들어가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짜 분노를 품어야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종교에 그 탈을 쓰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공의와 참 어린 사람들, 어린 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분노를 품어야 될 때는 분명히 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어떻습니까? 대개 힘센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얘기도 못하고 괜히 집에 와서 자기 강아지나 때리고 뭐 발길로 차고 이러는 게 저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화를 잘 내자는 겁니다. 내야 될 때 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화 잘 냅시다 라고 한번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요. 아니, 그렇다고 화를 마구 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화를 너무 많이 내면 여러분 이것도 몸에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화를 너무 안 내도 문제지만 화를 너무 많이 내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 건강을 해칠 염려가 많다고 그러죠. 어디서 연구를 했는데 100명의 변호사의 삶을 이렇게 추적을 해봤답니다. 근데 이 사람 중에 대학 신학교가 아니라 러스쿨 다닐 때 막 화를 많이 내는 편에 속했던 사람은 50이 되기 전에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을 확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5배나. 그러니까 여러분, 화를 너무 많이 내시면 오래 살지 못합니다. 50세를 다 넘기신 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화를 덜 내고 이렇게 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옆에 분들이 한번 인사 나눕시다. 우리 오래 삽시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근데 문제는 화를 조종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 화를 조절하는 게 힘들면 싸움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용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화를 어떻게 우리들이 좀 잘 조정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외우실 때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024입니다. 1024. 오늘은 외워야 될 게 뭡니까? 1024. 첫 번째 키는 뭐냐면 10입니다. 10.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화가 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화를 내기 전에 열을 쉬어라 는 말이 있습니다. 10초. 1000, 2000, 3000. 그 다음 10까지 센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따발총처럼 화를 내든지 내라는 거죠. 근데 그 열을 쉬는 동안에 저희 마음이 많이 가라앉으면서 이성적으로 저희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잠언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12장 16절에 보니까 미련한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막 확 화를 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전도서 7장 9절에 세 번역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급하게 화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나와 있죠. 통치자가 너에게 화를 낼 때 너는 내 자리를 뜨지 말아라.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차분히 좀 시간을 끌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분, 일단 시간을 두고 감정을 진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심호흡을 하셔도 좋고요. 일단 마음이 진정되면서 불필요한 화를 내거나 불필요하게 격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에베소 말씀처럼 화를 내지만 죄를 짓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막 격한 감정이 들 때, 얘기를 나누다가도 막 그럴 때 그냥 잠시 열을 심호흡을 하시면서 한 열을 쓰시거나, 아이를 야단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잠시 떠나도 좋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에서 제가 받은 여러 가지 조언 중에 가장 도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3일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지내는 거였습니다. 뭐 막 힘든 일이 생기고 그럼 나한테 막 화가 나는 일이 생길 때요,
그걸 가지고 막 한번 진짜 이걸 어떻게 해봐, 불질러봐, 뭐 해봐, 막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냥 3일 동안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 조언을 주셨습니다. TJ 3일 동안 그 생각하지 말고 3일만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3일이 지나니까 진짜 이 마음이 많이 가라앉으면서 이성적으로 지혜롭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반응해서 이득이 될 게 있을까? 그러면서 그 일을 잘 대응해 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혹시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한번 3일을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막 싸우다가 그래 그럼 이혼해 그러지 마시고 3일 동안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고요. 교회 안 나와요 이러지 마시고 그래도 한 3일은 생각해 보시면서 해보시면서 일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숨 쉬면서 화내세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화날 때 여러분 숨도 안 쉬게 되죠. 근데 한번 숨은 쉬어가면서 이렇게 화를 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이입니다. 이는 뭐냐면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유를. 내가 진짜 이게 화날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특별히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화를 낼 이유가 있는 것인가? 많은 경우 여러분 저희들이 명동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 푼다고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한테 화를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죠.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하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철하여도 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이 되어보라는 거죠. 잠언서 13장 16절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리한 사람은 잘 알고 행동하지만 그러니까 화를 내더라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지혜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결혼 초기에 저희 가정이 부부가 좀 힘든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제가 퇴근해서 집에만 오면 싸우는 거예요. 집에만 오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에 들어오면 저는 이제 제가 좀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제가 피곤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한다면 좀 쉬어야 되는데 목회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성경 공부한다 뭐 한다 계속 떠들고 이제 집에 오면 이제 좀 쉬어야 되고 싶어서 이렇게 딱 쉬고 싶은데 저희 와이프는 외성적인 사람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신이 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못 봤던 그 잘생긴 남편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따다다닥 하는데 그게 제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조용히 해 이러면 저희 와이프는 또 감정이 풍부해서 조용히 하라는 말을 어떻게 그렇게 이해를 하는지 모르지만 당신은 나를 사랑 안 하네 그러면서 또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왜 울어 이러다가 해서 싸움이 붙습니다. 이게 반복이 돼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둘이 앉아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가? 생각해봤더니 나는 내성적이고 외성적이고 그래서 뭘 했냐면 집에 일단 오면 30분은 나를 좀 가만히 놔두십시오라고 제가 그렇게 우리가 그 계약을 맺었습니다. 30분은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그럼 제 와이프는 말하고 싶어서 막 입술이 간질간질해도 부엌에 가서 막 접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도 30분 참고 그럼 30분이 되면 쫙 달려와서 저한테 이제 막 수다를 떱니다. 그럼 30분 동안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그다음에 30분 되면 요이 땅 하고 이제 가는데요. 저희들이 어느 때는 이유만 알면 화나는 일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저희들이 그 이유를 모르다 보니 계속 그 반복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죠. 저번에 그 잠언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14장 17절에 보니까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잠언서 14장 16절에 지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줄 알아서 악을 피하지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서 사탄에게 틈을 줘서 이게 참 악한 일로까지 되는 것을 피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잠언서 26장 11절에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가만히 보면요, 저희들이 화낼 때 그냥 비슷한 그런 화를 계속 내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교회 와서도 늘 회의하다 화내는 거 보면 비슷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그것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피해갈 수가 있다는 거죠.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서 화를 내는 것을 찾아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 그럴 때 저희들이 화내는 것을 많이 쓸데없는 화를 많이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화라는 것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화를 내는 데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또 제가 화가 나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화를 잘 낼 때는 이것이 분명하게 제대로 될 때, 진짜 화낼 만한 이유가 있고 이 사람은 내가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일 때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먼저 대상에 대해서 한번 꼭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 밖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화내고 남편한테 화내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인에게 화난 것, 많은 목사들 저를 포함해서 교인들에게 화난 것 집에 가서 사모님들에게 풉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집안에서 힘들었던 것을 가지고 와서 목사한테 와서 풉니다. 이럴 땐 진짜 억울해요. 저도 왜 나한테 화내는가, 뭐 갑자기 와서 설교를 못 한다더니 뭐 교회를 어떤다니, 그래서 나 요즘 설교 잘하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집에서 싸우고 와서 저한테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에게 섭섭한 것 집사에게 풉니다. 그죠? 잠언서 3장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내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한테 화를 내지 말라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화 잘 내세요. 저도 억울합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이런 화가 나려고 할 때 10가지 세시면서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화가 나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멀쩡한 사람에게 화내서 이 사람도 화내고 또 이 사람 딴 사람한테 화내고 결국 세상이 화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잠언서 2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급한 사람과 사귀지 말고 성을 잘 내는 사람과 함께 다니지 말아라. 내가 그 행위를 본받아서 올무에 걸려들까 염려된다. 이렇게 화를 내게 되면 이게 자꾸만 전염이 된다는 거죠. 잠언서 1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거친 말은 화를 돋운다. 부드럽게, 그렇죠? 이 사람한테 화를 낼 일이 아니면 부드럽게 대함으로써 화가 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이들이 넷이 다 저희 집에 살았는데 그때 제일 불쌍한 게 하늘이었습니다. 막내. 왜냐하면 제가 와이프한테 화내면 와이프는 하늘이한테 화내고, 하림이한테 화내고, 하림이는 소람이한테 화내고, 소람이는 다은이한테 화내고, 다은이는 막내한테 가서 그냥 지지고 볶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마음을 푸니까 집안이 화목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내가 진짜 화를 내는 이유가 정당한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화를 낼 이유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열을 세시면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것이 도움이 되는가, 화를 내서 도움이 되는가. 여러분 반찬 맛이 없는 것 같고 밥상 뒤집어 엎는다고 반찬이 맛있어집니까? 아니거든요. 내 배만 고픕니다. 그리고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가 점수 잘못 받아온 거 가지고 막 애를 쥐어 패면 아이가 갑자기 똑똑해집니까?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제가 들은 또 좋은 조언 중에 하나가 계산만 잘해도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인데 이게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를 조금만 앉아서 생각해 보더라도 계산이 나오거든요. 이건 돌고 돌아서 나한테 결국은 나쁜 일이다. 근데 그걸 왜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번 계산만이라도 잘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 내게 이득이 되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트래픽 잼이 있는데 그렇다고 화가 나서 총으로 쏴버리면 제가 더 빨리 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감옥에 갇혀서 그 길 평생 못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일을 왜 합니까? 한 번은 뉴욕시에서 어떤 분이 약속 시간이 늦어갖고 택시에 타서 아저씨 좀 빨리 가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름길을 간다고 골목길로 싹 들어섰는데 앞불싸, 그 앞에 차 2대가 있는데 빵빵거리면서 난리가 났길래 앞을 보니까 커다란 쓰레기 트럭이 쓰레기를 치우면서 가더랍니다. 빠른 길인 줄 알고 갔더니 거기 딱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빵빵대고 난리가 났고 뒤로 가려니까 뒤로 또 벌써 차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들어온 차들이 서너 대가 있고 어떡하나 이러고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앞에서 갑자기 차문이 열리더니 양복을 쫙 입은 신사, 뉴욕 워치스에서 일하는 뭐 이런 투자가 같은 사람이 나오더니 저 사람이 왜 나오나, 총 들고 나오나 이러고 했더니 갑자기 손을 걷어붙이더니 쓰레기 치우는 사람을 도와서 열심히 쓰레기를 치우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서 아무리 빵빵거리면서 발을 내봤자 차가 빨리 갈 수는 없죠. 차가 빨리 가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빨리 쓰레기를 치워버리는 겁니다. 그 쓰레기를 치우게 해서 돕는 굉장히 스마트한 사람이죠. 아마 돈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생각을 해보니 이게 이득이 안 된다는 겁니다.
화를 내더라도 여러분 이득이 되는 화를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리를 따질 줄 아는 똑똑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화내서 득이 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잃어버릴 것만 많지.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화를 덜 내야 합니다. 진짜 골라서 내셔야 합니다. 진정 내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한다면 화를 덜 내야 하고, 진정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화를 참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화를 안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를 진정 위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 길은 4는 사랑입니다. 사랑. 화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맞는 말 같아요. 화는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달래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는 풀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달래야 하는 것이다. 참 맞는 것 같아요. 화를 풀어버리면 옆에 사람이 또 거기에 또 화가 나서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달래는 것이다.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분이 그로서리 스토어에 갔더니 어떤 남자분이 아기를 안고서 열심히 이렇게 아이를 달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이가 막 우니까 용철아 조금만 참아라, 용철아 조금만 참아라. 그래갖고서는 너무 그 모습이 안쓰럽고 또 남편이 아빠가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보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좀 격려를 해드리려고 참 너무 좋으시네요 아빠가. 그리고 아들 용철이 아들이름이 용철인가 보죠. 너무 잘생겼네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신 말씀이 용철이는 내 이름입니다. 그러더니 용철아 참아라. 자기한테 하는 얘기였습니다. 용철아 참아라. 용철아 참아라. 여러분 화가 나려 할 때 자기를 달래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30절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에 생기가 돌고 마음이 타면 뼛속이 썩는다. 화가 나봤자 내가 손해니까 자기를 달래라는 겁니다. 잠언서 21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쥐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 근데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맞는지 모르지만 화가 날 때, 노가 날 때, 화가 날 때, 또 분노가 날 때 선물을 주는 겁니다. 자기한테 뇌물을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무시해서 내가 막 화를 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해서 그 분나고 이러는 것을 달래주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선물을 줘보시기 바랍니다. 열을 쉬고 이유를 찾아서 해결점을 찾아가는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트래픽잼에 걸려갖고 막 빵빵거릴 때 내가 이거를 잘 참고, 그래 김태준 잘 참아라 목사인데 잘 참고 집에 가면 그래 맛있는 빵 하나 먹고, 당이지만 맛있는 오늘은 괜찮다, 빵 하나 먹고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발 쭉 뻗고 드라마 하나 보자, 잘했어 이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격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막 와서 신경질 내면 참아라 잘 참고, 그래 남편 간 다음에 돈 빼서 네일샵 가서 네일 한번 쫙 하고 옷 한번 사고 가방 하나 사자, 뭐 이렇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선물을 주면서 자기 자신을 달래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지금 나를 화나게 하는 저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한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용서의 선물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남에게 해주는 것을 저희들이 많은 경우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4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라 했습니다. 화를 내는 대신에 이 차를 이렇게 밑에 갑자기 막 들어온 사람은 화장실이 얼마나 급하면 저랬을까 좀 이해를 하면서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집에 와서 참 직장에서 한번 소리도 못 내고 집에서 이렇게 집에 와서야 길길이 목청 돋우면서 이렇게 화내는 남편은 직장에서 얼마나 힘들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에게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저희들이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랑이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늘 촉촉히 적셔줄 수 있다고만 하면 여러분 저희들의 삶엔 화를 내지 않고도 화를 참고도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러한 능력이 그러한 사랑이 저희들에게 이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 기쁨의 언덕 묵상집에서 묵상을 하는 중에 말라기서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말라기서에 보니까 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말라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너무 나를 우습게 여기는구나.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요. 저도 성경을 여러 번 읽었지만 이번에 이런 말이 있었네 라고 처음 봤습니다. 그 느헤미야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데 여러 개의 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문을 만들고 누가 어떤 문을 만들고 이런 만데 거기에 똥문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성 안에서 이 인간들의 어떤 이런 분비물을 어떻게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그 문입니다. 근데 성경에 느헤미야에서 그걸 영어 성경에는 gate of dung이라고 해서 똥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한국 거기에는 분문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느헤미야서의 분문.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면은 어떤 건지 잘 모릅니다.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읽으면서 성경에서는 또 똥이란 말을 쓸 수가 없겠지라고 그래서 분문이라고 했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말라기서 2장에 보니까 똥이란 말이 2번 나옵니다.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게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 얼굴에 똥칠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로 얘기합니다. 제가 바꿔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똥칠을 말라기서 2장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사 이제 동물을 저희들이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장을 해서 이게 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해서 똥문을 통해서 이제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똥을 너희들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걸 읽으면서 아주 그냥 제가 섬찟하면서 정신이 바짝 들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실 때도 있구나. 그러면서 나의 삶이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화내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라고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진짜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똥칠을 당해도 수십 번, 수백 번을 당해야 마땅한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45편에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그 사랑을 우리가 조금만 기억한다 그러면 네, 우리 누군가 이럴 때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태준아 참아라, 태준아 참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혈로 깨끗게 해주신 큰 은혜를 베푸신 것을 여러분 생각한다면, 기억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인가를 생각한다면, 기억한다면 여러분 저희들은 화를 진짜 잘 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화가 왜 나냐면요, 우리들에게 화가 나는 겁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면 그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꼴밖에 안 되나 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나죠. 누가 내 앞으로 이렇게 딱 치고 들어오면 내가 그냥 벤츠에다 이런 차를 몰고 다니면 저 사람이 저랬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화가 나는 거고요. 어느 때는 빨리 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트래픽이 되면 내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겁니다. 이 무식한 놈만 좀 일찍 다니지 왜 이렇게 늦게 해갖고 내 자신에게 화가 나는 거거든요. 내 자신이 허해서 화가 나는 겁니다. 내 자신이 드러낼 것이 없으니까, 내 자신이 무식해 보이고 내 자신이 못나 보이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니까 거기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받기에 합당하고 그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감싸주시기 바랍니다. 화가 나려고 할 때 대준아 참아라. 왜? 너는 소중한 존재야. 사랑받는 존재야. 이것 때문에 열받을 필요 없어.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늘 예비하고 계셔. 자기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화평과 평화의 대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나로 인해서는 화를 내지 않더라도 진정 세상의 약한 자, 어려운 자, 억압받는 자, 진짜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는 여러분 분연히 일어나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괜히 집에 와서 집에 아무 죄도 없는 강아지 발길로 차지 마시고요. 네, 진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화를 내야 할 거룩한 분노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공동 번역으로 봅니다. 성을 잘 내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현명한 사람이다. 성급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마음이 편안하면 몸에 생기가 돌고 마음이 타면 뼛속이 썩는다. 행복하십니까? 말씀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영원히 서